오후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시간 일찍 시작하니까 뭔가 좀 얼떨떨하네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여기까지 14절. 원래 주보에는 18절까지인가요? 네, 오늘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카네이션 오늘은 아이들이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집어 가셨죠. 셀프로 담아하셨는데, 예, 처음 저희가 그 향 비누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이 어떤지는 아직 잘 몰라요.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예배여서요. 많이 바쁘셨어요? 어떠셨어요? 곧 익숙해지시리라 믿습니다. 적응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오늘로 D-Day-34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제 기도하고 자려고 본인은 원래 10시 이전에 주무시는데 기다리신다고 그 시간을. 그래서 아유 기다리고 그냥 편하신 시간에 하실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낮에 하셔도 되고 저녁에 하셔도 된다니까, 아침에 새벽에 하셔도 된다니까. 그래도 꼭 그 시간에 하고 싶다 그러셔서 일부러 안 주무시고 기다리신다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이 과정이 더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닌가. 이 시간부터 그 시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귀찮으셔도 목사님 보낼 때마다 좀 되게 미안해 하시면서 보내세요. 아이고 또 방해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는데, 40일 좀 방해하겠습니다. 앞으로 34일 동안 함께 중보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미리 하나가 돼가는 우리 한사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의 유래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십니다. 마라톤 전투입니다. 바벨론을 꺾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의 주인이 된 페르시아는 발칸반도 이제 그리스가 있는 곳이죠.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3차례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그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 그래요. BC 490년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마라톤 광야에서 25,000명과 10,000명 정도, 한 3대1 정도의 그 이제 페르시아 군과 그리스 군이 싸웠는데 절대적으로 그리스 군이 열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겼습니다. 전략을 잘 해서.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전령이 이제 뛰었다 그러죠. 그 거리가 무려 40여 킬로, 25마일이라는데 이제 거기서 42.195가 유래돼서 마라톤이 오늘날 올림픽 때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 그 연합군이 도시국가 연합군이었는데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승전보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저 쓰러져 죽었대요. 쉬지 않고 막 그 시간에 이제 달려와서 그때 한 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니케가 승리라는 말이거든요. 니케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이름이 또한 니케입니다. 그리고 이 니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Nike 뭔가요? 나이키입니다. 예, 니케의 영어식 발음이 나이키고,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저기 이제 마라톤 파란색이 이제 바닷가예요. 그 평야에서 저렇게 뛰어가지고 시간은 정확히 지금 현재 마라톤 기록이 어떻게 되나요? 2시간, 그죠?
아직 마의 2시간을 넘지는 그걸 뭐 이제 당기지 못했는데 뭐 그렇게 달려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니케의 그 상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대요. 루브르 박물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모나리자 그림 그거 보느라고 다들 정신없이 가는데 가는 길목에 저게 저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BC 200년쯤에 그 상인데 그거를 이제 발굴해가지고 막 조각조각 너덜너덜한 걸 붙여가지고 했대요. 저게 이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 여신의 날개 모양으로 로고를 만들었다 그래요. 나이키 쪽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스포츠 회사의 어떤 그 로고보다도 이 나이키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뭔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그죠? 그리고 지금 저 이제 동상에 서 있는 데가 밑에 그 까만 회색 저 돌이 뱀머리래요. 뱀머리에서 승리의 여신이 팔을 쫙 펼치고 나서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옷이 얇은 그 시스루 같은 거죠. 요즘 그 모양이 대리석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조각이 돼 있다고 하는데 거센 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아주 강인하고 당찬 날개와 펄럭 있는 옷차림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뱀머리에서 마치 승리를 내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뱀머리 끝에서 쫙 하고 있는 거 뭐예요? 기억나세요? 이 영화?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의 이 포즈도 바로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승리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니케인데요. 승리의 기쁜 소식, 이 승전보는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좀 익숙하죠? 자, 마지막에 니케라고 말하고 이제 전령이 죽었는데 이 승전보를 그러니까 승전보를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을 전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라고 나오는데 얘 탄생은 인류에게 아주 유익한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묘사하는 고대의 그 문서들이 이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에게 떠오르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서 좋은 어떤 징조나 응답을 얻었을 때도 그러니까 신탁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요, 정리하면 전쟁에서의 그 기쁜 소식, 승리 소식 또는 황제의 탄생이나 치세 같은 제국의 어떤 그런 메시지 그리고 종교에서의 신에게서부터 받은 좋은 소식을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바로 복음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도 이 복음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은 소식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뭘까요, 권사님?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번역된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어 단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책이 바로 복음서인 거예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더할 수 없는 승전보,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 막 복음서가 막 있고 복음이 있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뭐 도대체 너네 복음이 뭐냐. 멸치볶음도 아니고 맨날 볶음 하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가스펠입니다. 성육신 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복음입니다. 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소식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뭐냐고 물은다면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으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생애 더 좁히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핵심은 그래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되시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마가는 처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요, 이 말은 대단히 그 시대에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앙겔리온, 그 그리스 헬라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대의 유앙겔리온이라고 들으면 무조건 이거는 황제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감히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왕은, 황제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다. 진짜 좋은 소식은 로마의 그 제국의 승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복음서, 최초 복음서 1장 1절에서 마가가 꽝 하고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의 그 이제 크리스찬들이 부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의외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저도 이랬는데 반 이상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기록의 정확성 말고, 그러니까 성경은 사본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그냥 꾸며낼 수는 없거든요. 다른 그 고대 문서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기록의 정확성 말고, 역사적 사실 말고,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믿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설문조사 무기명으로 돌려볼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아멘 하셨는데 의심 없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도 훨씬 믿음이 강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잖아요. 함께 읽은 이제 그 본문 앞에 16장 11절을 보면 마리아하고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11절에 제자들이 그 세월이를 듣고 헐,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대박 이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목사님이 부활절에 설교하셨었죠. 자, 12절의 구호는 부활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이들은 예수님의 부재에 그냥 안 계시는 것에 실망해서 이제 낙향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어느 장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얘기를 열심히 한 거예요. 실은 몇 시간을 같이 가도 몰랐는데 밥 먹으려고 딱 했는데 우리 눈이 떠져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근데 그분이 알아보자마자 이분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은 얼마나 흥분해서 말했겠어요, 이들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13절에 여러분 아까 읽으신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진짜 믿음이 없어도 그죠? 너무 없죠. 자, 그래서 단체로 이제 이렇게 14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할밀러라. 예, 믿음이 없는 것과 또 믿지 않으려는 그 완악한 그 마음의 딱딱함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고 그 주간에 이제 도마가 막 화를 내잖아요.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타나신 것을 마가는 그냥 통합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가는 지금 제자들이 통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그 믿음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어쩌면 검증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죠? 이해의 영역도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믿음의 영역입니다. 부활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건데 체험에도 어려운가 봐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가 하면 도마는 또 한술 더 뜨잖아요. 내가 내 손가락을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 창자국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볼트만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필히 넘어야 할 두 개의 산이 있다. 하나는 구약에 있는 창조의 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약에 있는 부활의 산이다. 이 두 산을 정복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어쩌면 또 하나의 창조 사건입니다.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 또한 못 믿을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이 한사랑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미 창조의 산과 부활의 그 험준한 산을 이미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을 믿는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했습니다. 46일, 그러니까 40일 플러스 이제 주일을 뺐었는데 주일까지 넘은 46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특별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고 또 성경을 읽고 쓰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작은 고난들을 실천하면서 아주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격의 부활절을 우리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절날은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의 드림천을 강대성에 드리고 또 흰 백합을 중심으로 한 그 부활절 강단 꽃꽂이를 하고 예수님의 그 딱딱한 돌무덤을 상징하는 그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점심 식탁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절기로서의 부활절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요즘 해피 이스터라고도 하지만 그런 정례화된 인사도 없이 또 성탄 축하 우리 열심히 보내잖아요, 그때는. 근데 부활절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그런 카드 한 장 없이 복음의 핵심인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이렇게 어떤 연례 행사처럼 우리는 끝나고 맙니다. 그냥 이벤트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잊어버리고 1년 뒤에 다시 부활절을 맞습니다. 과연 복음의 핵심이 부활절 맞습니까? 자, 오늘 부활절이 지나고 3주입니다. 21일째인데 3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엔 부활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어떤 그 감동이 지금도 여지껏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까? 어떤 그 잔상들이나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부활절 대부분의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유앙겔리온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부활을 사는 거? 뭘까요? 부활을 전하는 거? 자,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전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그런 신앙이, 그 믿음이 부활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실천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좀 추상적이죠? 접근해 볼게요. 절망 중에도 죽음의 너머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한다는 거죠. 죽음 너머의 삶을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그 시민권자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활을 이긴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여기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을 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그 조류, 가치, 세계관에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여기 이 세상과 내일의 저기 그 천국의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의 발을 딛고 내일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유목민처럼 마음도 몸도 가볍게 적게 소유하는 그 미니멀 라이프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톨스토이의 이런 단편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농부 파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땅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여러 번 땅을 늘려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민족의 한 부족의 족장이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걸어서 해지기 전까지 돌아온 만큼의 땅을 주겠다. 그 러시아 땅들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그렇게 제안하자 파음은 거기에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걸어서 뛰어서 멀리까지 갑니다. 자, 이제 멀리 갔다가 해가 점점 뉘엿뉘엿 질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돌아와야 하니까 막 뛰기 시작합니다. 결국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 파흠 농부는 피를 토한 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너무 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렸던 거죠. 하인은 이 주인의 시신을 묻으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겨우 무덤만큼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인공은 그러면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고 해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넓은 땅을 소유하려고 해가 지고 있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넓은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욕망의 끝은 결국 죽음이었고 파멸이었습니다. 그 교황이 죽고 미국 최초의 미국 교황이 새로 이제 뽑혔다고들 지금 난리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신 교황이 카톨릭이, 제가 개인적으로 카톨릭을 좋아하고 말고와 상관없이 그분의 삶은 이제까지의 교황들과 조금 더 어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썼던 마지막 편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오늘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작은 고백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매일 세수하고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서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나라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잠시 머무는 옷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 시간과 돈, 애정과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그리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결국 몸은 내 바람과 상관없이 살이 찌고 병들고 늙고 기억도 스르르 빠져나가 조용히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이 몸뚱아리조차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머물다 스치는 인연입니다. 뒤에 더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인터넷에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더 읽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처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개역개정에선 그 알몸으로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거보다 이제 예전에 읽었었던 그 적신이라는 표현이 뭔가 더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을 멈추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노마드, 유목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경주마는요, 눈가리개를 한다고 합니다. 초식동물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는 습성이 있어서 이 눈가리개가 없으면 한 방향으로 질주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야가 한 120도 그런가요? 걔네는 눈이 옆에 있어가지고 거의 360도를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많은 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경주마들이 이렇게 딱 눈가리개를 한다고 하는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는 자아를 말씀의 눈가리개로 막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이며,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과 용기.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저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소망은 늘 하늘에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